아까 목사님이 위험한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1시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밥 먹고 나서 다들 피곤한데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힘든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명도 졸지 않고 잘 들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이제 교회 본질과 선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과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눌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목사 아침에 소개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교회도 많지만 또 최근에는 여러 교회 사역 요청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교회들을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는 잘 되겠구나. 이 교회는 좀 힘들겠는데 느낌이 와요. 뭘 보고 아냐면 강의 듣는 사람들 수준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되겠구나. 근데 되게 시니컬한 그런 분들이만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이제 보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안 움직이는데 됐다. 뭘로 움직이는 거죠? 버튼으로 움직이는 건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 리더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책을 보고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했으니까요. 이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세울 때 여러 그 종족들 또 부족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해요.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족속이죠. 이사갈 족속이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는 특별한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기술이나 어떤 뭐 재능이 아니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아는 리더들이 200명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기치를 걸었던 자손들이 바로 이사갈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회에 이렇게 수동적이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시는 분도 많이 좋지만 이 시대의 리더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또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형성해 나갈 때 같이 그 비전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이제 같은 의미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 그게 다 과거에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들. 그래서 보통 흔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3M Church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진단해 보세요. 12년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젊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히스토리까지 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합치면 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죠.
첫 번째 교회는 그 마니먼트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 같은 교회예요. 제가 유럽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어요. 진짜 가면 아, 정말 자체가 그림이에요. 막 너무너무 다 사진 찍고 싶고 아름다운데 다 교회 건물인데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건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니먼트, 과거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교회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미국 교회들, 제가 미국 교회 처음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저도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계속 했는데, 플러신학교 제 사무실 바로 앞에 교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교회들 이름이 다 뭐냐면 First가 들어간 교회들이거든요. First Presbyterian Church가 있고, First Methodist Church가 있고, First Congregational Church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미국 역사를 좀 아시겠지만 이 First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들은 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지어지고 마치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교회처럼 그 지역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건물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교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가봤는데 그 교회들이 다 건물만 남아있고 성도들은 이제 다 뭐 70대, 80대 노인들만 몇십 명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마니먼트 철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머신 철치입니다. 머신 철치. 기계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뭔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해왔던 어떤 습관과 또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볼 때는 교회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고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시도나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무브먼트 처치입니다. 무브먼트,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유연하고 역동적이고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물과 같은 액체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죠. 어떤 용기에 들어가도 그 용기에 담겨지면서 쉐입을 만들어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고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갇혀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선교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것에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서 이걸 좀 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제도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제도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 위기를 이야기할 때 어렵지 않아요. 교회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교회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뭐 유럽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삶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비디오를 봤는데 그 영국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평생을 하고 완전 목사님 머리가 이제 하얗고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은 나이가 똑같아요. 다 머리가 하얀 성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바쁘죠. 영국이니까 뭐 말도 타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죠. 교회는 자기의 우선순위 가장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의 평생의 질문이었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제가 처음 비디오를 봤을 때는 한 15년 전 그때 그 비디오를 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다르지. 근데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지나고 나면서 한국 교회에
그런 경종이 엄청 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일 수도 있고, 이것은 단지 우리 로컬 철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든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약간 좀 표면적인 이야기였고요. 로든 스타크가 책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가 재앙에 대해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의 눈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로마를 다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성장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사회학적인 데이터로만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책가 진짜 은혜로운 게, 당시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것들이 두세 번씩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우리도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팬데믹은, 전염병은 거의 사람들의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인구의 절반이 죽고 한 번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였으니까 공포 그 자체였죠. 몇십 년 동안 이 팬데믹이 진행이 되었는데, 놀라운 건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기독교는 더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이교도 종교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병에 걸려 죽기도 했지만 그 마을에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돌보고 하면서 그 안에서 목숨을 건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죽었을 줄 알았던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이 날 버리고 떠나갔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살았다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종교가 재앙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고 하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진짜 와닿는 게, 그럼 이번 팬데믹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전에 한국 교회의 교회 신뢰도가 보통 한 20%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5%예요. 근데 20% 사람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한다, 뭐 이랬단 말이야. 30% 정도가. 근데 팬데믹 딱 끝나고 나니까 신뢰도가 15%, 어떤 통계는 6%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왜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기독교를 보세요. 1세기 유럽의 사진인데 이스라엘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예? 쫙 보이세요? 눈 좋으신 분은 보이시고 웬만하신 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였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요. 저 구석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태동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예루살렘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뭐 움직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여기 코딱지만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당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이요 보세요. 이게 한 4세기쯤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졸려서 그런가? 졸으신 분 안 계신데 교회가 4세기가 되니까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고 아프리카까지 교회가 다 퍼져가면서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근데 이 역사를 조금만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정식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교회는 모든 성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핍박이 오니까. 그런데 평신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로, 그리고 그 다음엔 유럽으로, 또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라이센스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4세기 되면요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이제 기독교 중심의 역사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동안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의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모델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거는 불가사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미예요. 이게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Spider and Starfis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기업을 연구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Starfish하고 거미하고 생긴 게 비슷하대요. 제가 볼 땐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는데 다리가 많아 보이니까. 근데 초대교회 모델은 어떤 모델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죄송해요. 조사할 건 아니죠? 곧 되겠죠,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초대교회 모델은 이 스타피쉬하고 불가사리하고 거미하고 어떤 모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사리,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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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럴싸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럴싸하게. 거의 맞았는데 그럴싸하게.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여러분들 자연을 연구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스타피쉬가 불가사리가 왜 불가사리인지 아세요? 그건 아세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불가사리 왜 불가사리냐면요. 불가사리가 다리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또 다른 불가사리가 돼요. 와, 그래서 불가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체가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위협이잖아요.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려 나가면 그 잘린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잘려진 그 부위가 다시 또 다른 불가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리는 죽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거미는요.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미는 어때요? 머리 한 번만 탁 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기업이 되고 좋은 문화를 갖는 그런 기업들은 리더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이 리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왜 불가사리와 같냐고 얘기했냐면 초대교회는 리더가 불분명해요. 그죠? 좀 그들은 리더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리더가 되면서 계속 분화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나는 리더로서 목사님이 시키는 말 잘해야지.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동역해야 될 것인가. 그죠? 나는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그런 사역에 참여하면서 이 사역을 더 확장시키고 세워져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지금 철저히 세 가지 3M 가운데서 마지막 모델이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했는데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뭐예요 이게? 토끼예요. 토끼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 도시분만 모였군요. 전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토끼를 이제 길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토끼가 얼마나 번식이 빠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포유류의 바퀴벌레와 같다. 토끼가. 얘는 4개월 내지 8개월이 되면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또 4개월, 몇 개월 만에 또 임신하고 또 아기를 낳아요. 한 번 낳을 때마다 10마리씩 낳아요. 6마리, 10마리씩. 그러니까 이 번식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안 놀라다가 이런 거 하면 놀라시는 거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네. 이게 번식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근데 왜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초대교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델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별로 별 생각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준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그들이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수해 줬어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4세대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내 제자를 키우고 이 제자가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고 디도도 있었고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당시에는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어요. 마치 이 그림처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 그림에 의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덧셈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곱셈으로 성장을 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표정이신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자, 지금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교회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부목사님 당신이 이제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도 알아봐주고 뭐 재정도 서포트해주고 성도도 몇 명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몇십 명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워도 100개 교회를 세우면 옛날에 한 10개쯤 살아남았는데 지금 100개 교회를 세우면 두세 개 살아남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덧셈도 아닌 거죠, 지금 현재로는요. 초대교회 모델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어떤 뭐 모임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증식의 원리인데, 자, 이제는 여기서 좀 졸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졸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을 잘 해보세요. 제가 한 명으로 누군가 한 명에게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 해봅시다.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으시겠죠, 집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내년에 우리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도 한 명하고 저도 한 명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돼요? 4명이 됐어요. 근데 이 4명을 잘 양육해서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했어요. 한 명씩. 몇 명이 돼요? 8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16명. 그 다음에는 32명. 그 다음에는 64명. 그 다음에는 128명. 그 다음에는 256명. 그 다음에는 512명. 그 다음에는 1013명. 장로님 저거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요. 장로님, 뭐 회계사 같은 거 하시나요? 예, 똑똑하신데. 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농담입니다. 너무 똑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숫자가 단위가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증식이 된다면 수학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몇 년이 필요할까요? 장로님, 몇 년이 필요할까요? 집사님, 몇 년이 필요할까요? 거기까지 모르시구나. 네. 몇 년?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년 정도면 될까요?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몇 년이면 될까요? 5년이요? 진짜 왜 그러세요? 한 명씩 전도하는 건데 지금. 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33년. 네. 이게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어떤 데 같으면 500년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믿음이 좋으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그래프예요. 처음에는 이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죠. 이게 곱셈의 힘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니까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매 50년 단위로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이 데이터를 모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1000명, 1400명, 7000명, 4만 명, 20만 명, 110만 명, 뭐 6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네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한 350년 정도 됐을 때 한 3천만 명 정도 50%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발견이다. 책을 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증식의 원리인데 처음에는 아무 미동도 없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누가 예수 운동을 보면서 이야 이 운동 주목해야 돼 그랬겠어요. 저 변방에서 말도 안 통하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예수님만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받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운동이요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어떤 폭발적인 부흥, 성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하나의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을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막 영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Sorry,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물론 그 목사님의 능력도 좋고 또 좋은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이거는 군중들이 모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그걸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12명의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을 하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숫자와 어떤 군중에게 속고 있어요. 물론 제가 큰 교회 가면 그 얘기 안 해요. 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왜? 요즘 교회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성도를 딱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자기의 의무를 다한 줄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항상 설교할 때 와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봉사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 물론 그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이 이렇게 수동적이 되고 어떤 의무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소수에게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1차적인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운동의 그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운동들을 어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막 뻗치고 막 에너지가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40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점점 좀 노쇠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멸로 가는데 모든 조직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이제 어떤 성숙의 단계,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벗어나서 쇠락과 부패의 단계로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현실이죠. 역사가 오래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예요. 리더들의 역할이 어떠냐,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보면 리더들의 역할이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처음에 어떤 운동이 시작될 때요, 어떤 조직과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처음에 그 리더들은요, 그 마치 그 야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잖아요. 뭐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가냐면 비전을 보고 달려갑니다. 어떤 약속을 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무자비하게 막 살포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막 이 비전을 던지면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 감동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처음의 모임은 굉장히 비전 중심적인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건물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비전이 좋아서 뭉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거기에 매료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어떤 조직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여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전 분과가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건축가로서의 리더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정점에 이르게 되면 사역자, 목회자의 사역은 이제 여러 리더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시너지스트가 돼요. 여기까지 성장의 단계에 다 오르는 단계에 겪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점을 지나서 약간 이제 쇠락의 단계로 갈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목회자는 행정가가 됩니다. 행정가. 한국 교회 보면요,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뽑을 때 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뭐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유학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걸 가지고 뽑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1세대 목사님처럼 막 어떤 저돌적이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비전만 던지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행정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한 경험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을 뽑게 되겠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틀에 이분을 가둬놓게 되면 그림에서 보세요. 그 그림에서 오는 단계는 쇄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디클라인이 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이 운동의 역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힘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이 모이고 뭔가 쌓이게 되면 귀족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귀족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요, 두 번의 중요한 변화의 찬스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이런 절정기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 떨어지기 전에 한번 찬스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40년, 50년 전 교회들, 그리고 막 역사 전통에 딱 갇혀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도 변화가 불가능해요. 왜요? 이미 머신 철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죽어가는 교회들의 징조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점차적으로 부식되어져 갈 때, 과거가 영웅이 될 때,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 예산이 내부 사역에 쏠릴 때, 대사명이 누락될 때, 편리 위주의 교회가 될 때,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줄어들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할 때, 교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가 시설에 집착하게 될 때. 톰 레이더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교회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점차적으로 부식이 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내가 나 이렇게 많이 먹었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람도 그런데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하고 있던 머신 철저도 계속 해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서 해왔던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 자꾸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 우리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기능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편리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편한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 근데 진짜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 이 표정 보니까. 내가 불편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기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불편하대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여기 믹스됐을 때 오는 그 낯설음, 이거를 사람들이 힘들어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불편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합시다.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초점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문을 오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면
사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사명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갱신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갱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교회가 이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 갱신을 이루게 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어봐요. 교회가 바뀌려면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여러분, 네? 맞는 질문 같지만 틀린 질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나? 어떤 사역을 다시 해야 되나? 어떤 걸 줄여야 되나? 여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일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사역이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해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은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역을 조정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것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본질에 의해서 재정렬을 해야 돼요. 이 재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해왔던 이런 사역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Renew Church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연구하면서 북미 교회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갱신의 역사를 경험해 왔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갱신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예, 아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북미 지역에서 또 유럽에서 발생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제 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약해지고 세속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근데 왜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뭘 바꾸려고 했어요. 예배 분위기도 바꿔보고 뭐 어떤 시설도 바꿔보고 뭐 설교 패턴도 바꿔보고 찬양 스타일도 바꿔보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자.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다시 연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가 우리가 부르심의 그런 어떤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다시 할게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런 세팅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세팅이었어요. 종이를 다 나눠주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 적어보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현상. 교회에 대한 정의가 수십 개가 나왔어요.
와, 그냥 너무 그냥 그걸 모아놓고 왔어야 되는 건데 진짜로. 교회란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맞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모아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모아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단어 하나하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래요. 교회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형적인 건물이나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렇게 공동체로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치와 그 방식은 세상에서 운영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그럼 이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왜요? 교회는 본질상 세상으로도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세상에서 용서될 수 없는 것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되어지고, 세상에서 수용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수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 와봤더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그런 멀시가 있어. 여기 왔더니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 미국 교회 갔더니 이 교회요, 온몸에 타투를 난 그 젊은이가 예배 앞에서 예배 한 30분 먼저 왔더니 30분 앞에 교회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짝짝이 듣고. 그 제가 무섭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인상을 보니까 인상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죠. 예배 언제 시작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 패스터래, 패스터. 네가 목사야? 그랬더니 나 패스터래.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원래 마약 딜러였는데 차에서 마약을 싣고 어디 가다가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이제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자기를 찾아온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거기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양육을 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까지는 좋았는데 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자기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수많은 그런 모임을 참석해 봤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는 여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대요. 그때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타투한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통로가 된 거겠죠. 여러분 물론 한국 교회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 사람들이 오잖아요. 안 놀라요.
왜요? 세상과 너무 똑같으니까. 교회와도 똑같이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잡고 누가 이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왔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맨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목소리가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다면요. 우리 공동체 왔을 때 그 따뜻함이 있다면요. 때로는 갈등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그건 다른 스토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밖에 나가 노방전도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복음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수상한 거예요. 모이면 서로 막 사랑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유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막 가서 뭔가 변화가 되고 기록해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그래서 이제 모이는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지하에 동굴을 파고 지하 8층까지 들어가는 카타콤이 있어요. 터키에 가면. 근데 그런 지하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가 갔잖아요. 스파이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동적인 힘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고 또 여러분이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가 되어지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란 세상의 구속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백성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의 구속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백성의 공동체다. 이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마치라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나 하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50분 했는데 괜찮습니까? 조금 더 해도?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중간평가. 여러분 A+ 지금까지 한 명도 지금 돌리지 않고 있고 약간 돌려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이렇게 한 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구별된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고의 좀 그 화두가 뭐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성도들 전도 안 하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기치를 거는 거예요. 올해는 전도하는 해.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무슨 고민하고 있냐면 전도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 해놓고 우리 성도 분명히 전도 안 할 거야. 이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간증들을 듣게 들었어요.
그럼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다. 아, 전도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구나. 기술이 아니구나. 전도라는 건 뭐냐면 진짜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거구나. 이게 전도구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고 영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경험했더니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비행기를 되게 타고 가다가 요즘 저희 마음가짐에 늘 부담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언제 걸냐가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면 영화도 못 볼 것 같고 뭐 잠도 못 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드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동안 또 복음을 또 안 전했어요. 그냥 편하게 가자. 비행기 타고 피곤한데 편하게 가자. 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면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이렇게 한대요. 성령님이 하라고만 한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정답이더라고. 성령님이 말씀하라고만 한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하나님께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담을 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잠깐 전했을 때, 나의 삶을 잠깐 나누었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좋은 성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번영을 받은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유임령, 대사명을 제가 요약해 놨어요.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대유임명령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이 명령을 단지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를 이야기하면 항상 선교는 몇몇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해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와서 아까 대유임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루살렘 복음하고 온 유대 복음하고 사마리아 복음하고 땅까지 복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난 해외에 나가서 그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런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주부로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디에 콜링을 받았냐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적인 콜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직장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은 똑같아요. 목사님 월급 주니까 목사님 더 높은 부르심 받았고 나는 아니, 이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역할이 다른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을 파송시켜야 되고, 또 우리 각자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아까 무브먼트 처치가 되는 거죠. 한두 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형성시켜 나갈 때 거기서 진짜 선교적인 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많지만 다 스킵하고 몇 가지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제 돕고 있는데, 몇몇 교회 가운데 이제 제가 미국 교회를 좀 연구해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교회 안에 선교적인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선교적인 소그룹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더라고요.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를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이 새틀라이트 처치를 많이 만들거든요. 캠퍼스를. 그 이유는 뭐 한 곳에 모이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몇백 명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걸 갖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교회 진짜 움직이는 그 힘은 소그룹들이에요. 소그룹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 소그룹들에게 단지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소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그룹들은 자발적으로 선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컨셉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동아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취미나 아니면 자기의 직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모임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셔널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걸 한국교회에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렸는데 지나갔지만 이런 흐름들이 미국 교회에 있는데 한국 교회도 곧 이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부류, 한 부류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속으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데 무슨 그런 걸 성도들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우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가서 훈련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좀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교회들이 이 사역을 실제로 해보네요. 근데 해보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에 보여줬지만 한 교회의 어떤 캡처를 제가 해온 건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선교 소그룹을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면 돼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었던 한 분은 쿠킹, 요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 갖고, 어떤 사람은 아기 엄마들만 모입니다. 아기 엄마들 모여서 공원에서 같이 놀게 해줘요, 애들을.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남성분들은 트레이를 내요. 그래서 이제 그 등산 같은 거 하는데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독서 클럽을 합니다. 책을 같이 정기적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그룹은 사회 봉사라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돕는 그런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테니스 치는 그룹도 있고, 배드민턴 치는 그룹도 있고, 골프 치는 그룹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이런 종류의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주로 하는 이런 사역들을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밀 결사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자. 그래서 그분들 오면 라운딩 잘하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 마음을 문을 오픈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또 막상 물어봐도 나는 어려워요. 이 그룹이 너무 놀란 거 뭐냐면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임은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아무도 안 와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때 여성분들이 독서 클럽을 하는데 난 이걸 보면서 여성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우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분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줌으로 모여서 같이 쉐어링하고, 나중에 이 클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업까지 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아이디어가 나눠주고 창업을 서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되면서 동시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 배드민턴 난리가 아닙니다. 30명씩 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같은 3분의 1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골프를 치든 뭐 배드민턴 치든 자기가 많은 모임을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은 처음 본대. 골프 치는 분 많이 계십니까? 뭐 컨시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딴 데 가면 막 50cm 딱 이러는데 여기는 1m. 컨시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점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멀리건 막 주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가 세상과 다른 문화로 형성이 되면서,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오픈되어 있고 캐주얼한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주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영혼을 찾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모임은 이 아프간 난민을 돕는 모임이에요. 이 성도들이 참 착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모여서 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난민들을 실제로 돕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이 국제 단체인데 여기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훈련을 좀 받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훈련을 받고, 이걸 또 이제 영어가 안 되시는 성도들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민들이 오는데 아이들을,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여기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왔을 때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이드도 해주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게 해주고, 아이들 같은 학교도 좀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하트를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참여를 했어요. 어떤 분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제 같이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이제 1년 동안 이제 섬기다 보니까 한 서너 가정의 난민들을 돌보게 되었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네요. 이제 1년 후에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했던 사역들 쭉 나누면서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스토리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는 이게 과연 뭘 바꿀 수 있을까? 아프간 난민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취지가 좋아서 이걸 했는데 막상 이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섬기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엄마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아이가 같이 찾아가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튜터링을 해주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되고 자기가 변화됐대요. 한 집사님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모임 때문에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매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때 받는 은혜와 사역을 하면서 받는 은혜는 달라요. 예배 때 물론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잘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시면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어요? 이게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교회 다녔거든요. 40년 동안 예배를 몇 번 내가 드린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 드렸어요? 저 그런 질문한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자기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교회를 나왔대요. 예배를 드렸대. 그러니까 그걸 2.5로 곱하기 40년 했더니 5,200번이 나오더래요. 5,200번, 최소한 제가 5,200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안 변해요.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40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가 안 변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가 없고 설교를 못 들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봐. 실천해봐. 작은 거. 아까 얘기했지. 1년에 한 명만 내가 전도해야겠다.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마음의 문을 오픈하게 되었을 때 그가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 나오고 성장해서 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일장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2명, 3명, 5명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의 그런 사역을 하면서 누가 알겠어요? 그 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와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 받았고 또 보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보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이프러스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이프러스 지역에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고 이걸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이것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성도들 여러분 격려하고 한다면 그래서 한두 명의 성도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가면 놔두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찬한 교회가 좋은 리더들 와서 보니까 밥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사실 안심이 되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무브먼트 처치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꿈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아버지 리더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들 마음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명의 불을 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찬양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사이프러스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2, 제3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새천년교회 12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버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값진 인생이 될 것인가를 주께 헌신하고 고백하며 우리 새찬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